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함께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항상 우리의 일상을 상상 그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줄여본 거죠. 그리고 항상, 일상, 상상, 이상. 공통점이 있나요? 여기 보세요. 항상, 일상, 항상, 이상. 예, 상자야, 다. 항상 우리의 모든 일상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이제 이미 이걸 시작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전할 메시지를 약간은 보여드리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7천 사람을 남겼다. 그걸 보면 엘리야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위에 일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쳤죠. 그래서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일관된 내용이에요. 우리 성맥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배우는데 핵심이 뭐예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차원이 바뀌어야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했다는 걸 강조하죠.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사무엘상 16장절에도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할 때 하는 거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엘리야에게 7천년을 남겼다는 것, 그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겨주신 자들이 7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의 착각처럼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7천 명의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7천 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갈멜산의 승리가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루신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놀랬죠.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취하면 나쁜 걸 내놓는데 이제 이 집은 처음에보다 나중에 더 좋은 걸 내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안 좋다?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구까지 채워진 상태다. 그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그 축복이 커지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축복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것이다.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이 기쁨 주시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계획하셨구나라고 날마다 더 감격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게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아직도 양년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박 총장님이 그 목사 3호 특강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좀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방송에도 이렇게 했다는데 처음 들은 거죠.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한 거죠. 우리는 소수의 유명한 선교사님만 기억하지만 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그렇게 썼잖아요. Not success, but service. 이걸 썼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사실은 선교 사역도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재관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걸 봐도 사람들은 자꾸 뭘 원하잖아요. 뭐 특별한 걸 원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곳에 가 있는 자체, 그 사는 것 자체가 귀한 선교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모르잖아요. 거기 아니면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7천을 준비하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내년도 2025년부터는 우리 안에 숨겨진 7천인이 실제로 일하는 것을 보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새 사역자 공동체로 우리에게 부름받았죠. 제1010 사역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단순히 그냥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제1010 사역을 위한 사역자로 보내주신 거죠.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7,000명의 남겨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생각하고 모든 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 삶 속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꼬리물기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